반갑습니다. 259장 찬송 한 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라 더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한 1분 정도 잠시 묵상하셨다가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된 수요 예배를 맞이하여 사랑하는 어르신들과 또 우리 교우들과 함께 예배드리오니 삼위 하나님 연락하시며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신비한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리옵나이다. 28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일어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우리 보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리므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다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이 우리 평생대학 종강이지요? 예, 방학 동안 우리 어르신들 건강을 지켜주셨다가 다시 개학할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될 수 있도록 특별한 지혜와 건강으로 함께 하시고 또 방학한 동안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기도의 제목들을 폭넓게 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좀 폭넓게 기도해 주시고 또 자녀손들도 우리 어르신들의 기도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의 십자가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꼭 붙잡는 그런 우리 자녀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아있는 올해도 잘 마무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어르신들은 지금 건강하게 남았지만 또 연약하고 힘들고 병들어 있는 우리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입원해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속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자비와 공유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또 한 학기를 붙잡아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우게 역사를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방학 중에도 우리 어르신들 더 건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기도의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귀한 지체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오니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또 주님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물으며 이 땅을 향하신 저 북녘 땅을 향하신 세계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기도하는 우리 어르신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귀하신 어르신들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높여드리며 사랑하는 어르신들과 함께 예배케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종강하고 강하게 싸우니 그동안도 주께서 친히 운행하시고 동행하시며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한 학기 동안도 수고하신 우리 선생님들 위해 특별한 은혜와 지혜와 강건함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잘 준비하여 또 내년에 개강할 때에는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나 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동안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어르신들이 되게 하심으로 가정이 든든하며 자녀 손들이 복을 받으며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며 이 나라와 저 북녘 땅과 세계 열방을 품을 수 있는 복된 은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주의 성령께서 친히 운행하시고 부족한 종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서 19장 이사야서 19장 2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19장 2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며 이러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기도할까라고 하는 제아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선교가 지난주에 있었는데 선교사님께서 이 말씀을 마지막 날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사야서의 이 본문을 가지고 한 번도 설교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오늘 종강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기도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일본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비행기는 하늘에 가깝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 감동을 크게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수요일 날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세계 선교를 주도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일까요? 제가 미국에 유학할 때 그때가 1900년도, 1990년도 초거든요. 92년부터 있었는데요. 우리 한국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성장의 정점으로 올라갈 때입니다. 제가 있던 그 풀로 신학교는요, 100여 개국에서 이 100여 개국에서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와서 공부하는 그런 세계적인 신학교입니다. 그런데 세계 곳곳에 사람들이 다 있어요. 심지어는 유대인,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 팔레스타인 아시죠? 블레셋 사람. 블레셋 사람도 와 있었어요. 제 친구였는데.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99개국, 100개국 정도 되니까요. 근데 거기에 한 2,000명 되는 학생 가운데 200명이 한국 학생이었어요. 많아요, 적어요? 네. 우리 한국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200명 정도 돼요. 그렇게 컸어요. 그래가지고 미국 신학교를 한국 교회가 먹여 살린다. 그런 말까지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학생들만 더글더글 했거든요. 근데 지난번 미국 갔다 왔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아우, 학생들이 없어요. 희한하게 있죠. 미국 사람들도 이제 신학교를 더 이상 안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썰렁하더라고. 한국 학생들도 많이 없어졌어요. 저 같은 세대가 공부할 때는 전성기였기 때문에 몇백 명이 막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젊은 세대, 우리 윤명철 목사님 정도의 세대가 아유, 저 목사님 정말 귀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세대가 없어요. 안 해요 이제. 왜 안 하겠습니까? 그 선교사 목사하면 뭐합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러니까 안 해버려요 요즘 젊은이들이. 그래서 신학교에 너무 사람이 없어가지고 직원이 한 명 지나가길래 왜 이렇게 사람이 없느냐고 물어보니까 사람이 하도 안 와가지고 재택 근무하면서 저기 뭐야 이 아시죠? 재택이 집에서 있죠. 텔레비 켜놓고 교수님은 학교에서 강의하고 학생들은 집에서 하는데 집에서 흩어져가지고 학생이 없으니까 전 세계에 기회를 준다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분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증거하는 백성들이 줄어가고 있는 이때입니다. 그런데 저 때는 전생 그랬죠.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선교학자 한 분을 강사로 모시고 우리 한국의 유수한 목사님들이 탁 앉아가지고 목사님 한 분이 탁 손을 들고 교수님, 그 교수님 이름이요. 선교학에서 가장 명성이 그 당시 높았던 랄프 윈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 윈트는 엄청 유명합니다, 여러분. 그분을 강사로 모시고 교수님, 세계 선교를 주도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어딘 것 같아요? 우리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한국은 아닙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윈터가 겨울이란 뜻이에요. 썰렁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윈터 교수가. 한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앉아있던 목사님들이 당황스러워가지고 한국이어야 되는데 한국 교회만 하는 교회가 없잖아요. 지금 선교사님들도 세계에서 두 번째, 세 번째로 많이 파송하고. 그래서 그러면 왜 한국이 아니라고 생각하느냐고. 한국 교회가 왜 아닙니까? 윈터 교수가 뭐라는 줄 알아요? 한국 교회는 이제 너무 배가 부르습니다. 너무 부자가 돼가지고 선교 사역을 하려면은요 오지까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있지요. 우리 한국이 이게 냉장고에다가 이 샤워 시설에다가 하루도 여러분 목욕 안 하면 어때요? 여기 뭐 5일도 버티는 사람이 있는데 목욕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저도요 하루 목욕 안 하면은 잠이 안 와요. 하루 2번씩 하잖아요. 일어나서 잘 때. 저만 그런가요? 그러니까 오지에 전기가 안 들어오고 수도가 안 들어오고 냉장고가 없는데 안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오지에 이제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한국은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미국 사람들이, 호주 사람들이, 카나다 사람들이 오지로 많이 들어갔는데 그 옛날에는 지금 안 가요. 못 가요 이제. 인프라라 그러죠. 인프라가 딱 이렇게 전기시설, 뭐 냉장고, 화장실 이런 것들이 다 구비되어 있는 곳에 있는 거예요. 이제는 선교사님들도. 그러다 보니까 못 가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생각이 됐죠. 지저분한 곳에도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어디든지 잘 수 있는 사람들. 목욕 안 해도 한 달간 버틸 수 있는 민족. 어딜까요? 중국 사람들 없죠 여기. 예. 그 교수님은 인도와 중국을 꼽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숙연해졌고 겸손하고 그렇잖아요. 앉아있는 목사님, 선교사님들도 오지에 못 들어가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형이 오지 산지족을 지금 선교하고 있잖아요. 저희 형이 태국에서 산지족 전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산에 한번 올라가면은 한 일주일씩 있다 와요. 산지족들 돌아다니니까. 그래도 집은 어디 있어요?
치앙마이 시내에 있어요, 아파트에. 잠깐 갔다 오는 거죠. 갔다가 쫙 그 전도사님들 돌아보고 오는 거죠. 안 돼요, 이제.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마지막 주님의 대명령, 어떻게 기도할까? 오늘 우리 어르신들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연세 드시니까 일하기도 힘들고, 우리 정명철 장로님 저랑 같이 몽골 선교 다니실 때 우리 교회는 여러분 농구장 없죠. 농구장. 몽골 교회는 농구장이 있어요. 니구슬 교회. 그 농구장 사이즈 있잖아요. 그만한 농구장이 밑에 흙바닥이면 되겠습니까? 시멘트로 다 깔아주면 그거 하고 오셨어요. 그때 가셔가지고. 그 여러분 미장이지 이거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꿇어가지고 얼마나 힘든데. 그때만 하더라도 펄펄 나르셨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은 무릎하게 아파가지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연세가 드시니까 기계가 낡아가잖아요. 우리 모두가 기계가 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어르신들이 그렇게 줄어들지만은 육체적으로는 활동할 수 있는 게 줄어들지만은 어떤 시간은 많아요? 기도할 시간은 많아진다는 것을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 좋은 직장 주세요. 이왕이면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어떤 막 기도를 물론 하시겠지만 그것보다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도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가 뭘까요? 물론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 손들을 위해서 잘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라고 가장으로, 할아버지로, 할머니로 삼아주셨잖아요. 얼마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손주 이름들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새벽마다 때마다 시마다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시간은 남아요, 안 남아요? 많이 남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제 주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주신 마지막 명령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셨죠. 여러분 세계에는 모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는데 민족이 몇 민족이나 될까요? 종족이라 그러죠. 몇 종족이나 될까요? 안 살려봐서 모르죠. 이미 선교학자들이 통계를 다 내놨어요. 한번 받아실까요? 24,000 종족. 종족은요 국가하고 다릅니다. 중국에만 해도요 80개에서 100개 정도의 종족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주류가 한족이죠. 한족. 그죠? 그 외에 조선족도 종족이에요. 그래서 종족이라고 해요. 그런 게 80몇 개가 돼요. 인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80몇 개나 돼요. 우리는 몇 종족이나 되겠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 단일 민족 이제 아니에요. 예, 얼굴이 크고 넓은 사람은 몽골족이고요. 저처럼 약간 작은 사람은 남방족이에요, 사실은. 예. 종족이 우리 한국 사람 다른데 그냥 이 한민족이 돼가지고 우리는 섞여 있어갖고 잘 모르지만은 가만히 보면은 한 송곳 집사하고 나하고는 같은 한씨인데 다른 종족이에요. 그죠? 예. 아무리 봐도 달라요, 그죠? 예. 그쪽은 북방족, 나는 남방족.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종족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는데 여러분 24,000 종족 들어봤어요? 처음 듣잖아요, 그죠? 24,000 종족이 있는 것도 몰랐는데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그러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면 적어도 종족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도 요즘 휴대폰 다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쳐보세요, 그냥. 중국은 몇 종족인가?
이 치면 다 나와 이제는. 예? 인도는 몇 종족인가? 일본은 몇 종족인가? 치면은요 다 나와요 그냥. 그러면 그냥 심심풀이로 이렇게 보세요 그냥. 예, 그러면서 아 이런 종족도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23절에 한번 보실까요? 23절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뭐 하리라? 애굽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맞고 막 망할 뻔했잖아요. 그런 애굽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고대의 애굽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잠깐 애굽으로 내려갔다 올라온 적이 있죠. 그때가 예수님 오시기 전 2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2000년 전부터 출애굽할 때까지 출애굽이요. 예수님 오시기 전 1446년에 출애굽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엄청 큰 국가고 전 세계를 제패하고 짓누르던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격하던 족속. 애굽이죠. 이집트가 딱 한번 하나님을 섬겼을 때가 있어요. 누구 때? 요셉 때. 요셉. 그죠? 요셉이 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 오시기 전 1600년 전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요셉 때문에 한번 하나님을 약간 섬기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하나님을 한 번도 섬긴 적이 없는 족속이 애굽 족속이에요. 그 다음에 아수르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6, 700년 전에 국가였거든요. 그리고 애굽하고 늘 싸우던 원수들인데요. 애굽하고 아수르하고 싸울 때 그 중간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다 원수들이죠. 다 원수들인데 그들이 함께 경배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하던 자들도 하나님께서 훗날에는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 24절 한번 보실까요? 24절.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뭐가 된다? 하나님께서 버리신 족속들을 불러들이신다는 겁니다. 이게 있잖아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아래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이 말씀에 저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모든 족속에 아수르도 있고 이스라엘도 있고 그리고 애굽도 있다는 것이죠. 모두 복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 있습니다. 그 복의 근원이신 그분께서 그렇게 악하게 굴던 아수르도 내 손으로 지었다. 이스라엘은 나의 기업이고 애굽도 내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적용될까? 선교사님이 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중간에 딱 끼어 있고 위에 누가 있어요? 중국이 있잖아요. 중국. 아수르 같은 중국이 있고 밑에 누가 있어요? 애국 같은 일본이 있잖아요. 저는요 이번에 일본 선교 잠시 갔다 오면서 도전을 받았던 게 저 중국 무지 싫어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뭐 전도한 친구들도 있고 뭐 이러죠. 근데 중국이 괜히 싫어요. 그래서 저 쿠팡이나 이런 데 들어가고 메이드 인 차이나 하면 아예 안 사버려요. 조금 쓰면 신경질 나잖아요. 그죠? 차이가 엄청나죠. 차이나가.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못 쓰겠어요. 처음에는 싸서 좋은데 지금도 이렇게 스피커를 하나 샀는데 공부하려고 샀는데 지지직거리면 아주 그냥 중국이 그냥 미워요 그냥. 근데 이 말씀 듣고 회개가 되더라고요.
중국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인정해야 아니에요? 해야죠. 중국 얼마나 막 그냥 이 변덕이 많아요. 뉴스 보고 신문 보면은 중국이 갑자기 뭐 우리 한국에 뭐 여행을 못 다니게 하고 우리 못 오게 하고 막 이런 거 이야기 들으면 마음속에 어때요? 아이 저런 나라는 왜 저러나 막 이러잖아요. 막 공해가 막 날라오고 황사가 날라오면 참 중국 때문에 그냥 우리 몽골에 있죠. 한 2, 3천만 원어치 몽골에 보내놓은 옷을 박스로 해갖고 중국으로 붙여갖고 중국에서 몽골로 넘어가는 기차 타고 그렇게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안 오는 거예요. 몽골로. 중국에서 잊어버린 거예요. 이 도둑놈이 나라. 막 이러면서 그냥. 아니 그거 헌금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걸 잊어버렸다니까요. 통째로. 그래가지고 몇 가지만 변상받았어요. 아주 택도 없이 그냥. 그런 적도 있으니까 막 중국이 너무 밉더라고요. 그리고 일본은 어때요? 일본은 더 밉지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잊어버릴만 하면 뭐 신사참배, 뭐 신사가 어떻고, 뭐 독도가 어떻고 이런 말 들으면 우리 기분 너무 나쁘잖아요. 그런데 아수르 같은 중국을, 애국 같은 일본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나라에 적용합니다. 너희들이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일본 선교를 갔다 오면서 기도하기를 이런 확신이 들더라고요. 아,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우리 한국과 중국과 일본 교회를 들어서 세계 열방의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데 사용할 수 있겠다. 이런 해답을 가지고 왔어요. 금방 말씀드렸죠. 중국 사람들은요. 오지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분들은요. 아무 때나서 잡을 수 있어요. 지난번에 몇 년 전에 중국 저도 2번인가 갔다 왔잖아요. 그분들은요. 난민국 바람에 아무 때나서 자고 있더라고 그냥. 길바닥에서 그냥 아무거나 먹고요. 그래서 와 됐다. 저분들은 저게 되니까 오지까지 들어갈 수 있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시키는 것 같아요. 그분들 안 씻어도 돼요. 그게 민족과 자기들 생활 가운데 비웃는 게 아니고 그렇게 준비시키지 않았을까? 아, 물론 여러분들 중에 목욕 싫어하는 사람은 거기에 편입돼도 됩니다. 예, 오지에 들어가도 돼요. 그걸 기도하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중국을 들어 써주시옵소서. 여러분 중국의 기독교인이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 기독교인은 얼마입니까? 우리는요 좀 줄어갖고 1000만에서 줄어갖고 한 700만, 800만 정도 되고 있죠. 중국은요 한번 따라할까요? 2억. 숨어있어. 지하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가정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2억이라니까요. 중국은요. 가짜 말고 숨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거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일본 선교사님이 중국의 종교 담당 대표가 일본에 잠깐 왔더래요. 개인적으로 결혼식 하느라고. 그래서 물어봤대요. 중국에는 절대 통계를 발표 안 합니다. 예, 국가가 딱 잡고 있어가지고. 그거 몰라요 아무도. 근데 종교 책임자는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휙 지나가면서 물어보니까 2억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같이 갔던 분들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예, 자고 있었구나 다들. 예. 2억이라 그랬어요. 저는 이 선교에 관심이 있으니까 알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을 들어 서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일본은 무슨 역할을 할까요? 일본은요 경제적으로 세계에 안 간 곳이 없어요. 태국 가니까 일본 차가 80% 다녀요. 80%. 왜? 일본 가니까 일본 차가 100%고 일본이니까 외국 차가 별로 없어요. 다 일본 차지. 미국에는 어때요? 저 이번에 미국 갔는데 일본 차가 반 이상이더라고. 맞죠? 시애틀은 어떻습니까? 맞잖아요. 일본 차가 최고로 꼽아요. 미국 차 인기 없어. 이상하잖아요. 미국에서도 미국 차가 인기가 없어요. 일본 차가 더 인기가 있지. 그러니까
이들이 들어가는 곳마다 경제를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교회가 세계 대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일본 교회와 중국 교회를 데리고, 예? 일본을 데리고는 경제적으로 침투할 수 있잖아요. 들어가고, 중국 사람들, 선교사님들을 데리고는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그들이 감당할 수 있으니까 이 세계가 아수르와 애국과 이스라엘이 하나 된 것처럼 한국과 그리고 중국과 일본이 하나 되면은 그러면은 전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구나. 그런데 이게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젊은이들 기도할 수 있을까요? 바빠서 못하고 휴대폰 때문에 못해요. 그리고 철이 안 들어가지고 영적인 철이 안 들어가지고 기도를 못해요. 우리 젊은이들은. 이제 그들도 영적인 철이 될 때까지 우리가 기다릴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연세가 드시면 성장하고 성숙하잖아요. 그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은 누구다? 우리 어르신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 선교를 위해서 누가 가장 앞장서서 기도할 수 있는가? 우리 어르신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것. 증인이 나가야 되지만은 나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어르신들이다 하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복된 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입술은 더 복될 것 아닙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더 복된 입술로 전 세계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그런 어르신들. 방학 동안에도 꼭 이 말씀 붙잡고 아수르와 애굽과 이스라엘이 하나 된 것처럼 중국과 대한민국과 일본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계 열방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한번 받아실까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라. 우리 어르신들 그렇게 기도하면은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복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500장 찬송을 드리고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00장입니다.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은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오라. 너가 이 생명줄 던지오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가져간다. 이 구조선 타노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가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오라. 너와 어서 생명줄 던지오라.
주소서 호독인다 지원과 본심의 고생풍파 장제일수록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오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멈지 지체하나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오라 이제 우리 어르신들 방학하시고 또 개인의 시간들이 있을 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아수르가 애굽이 그리고 이스라엘이 함께 하나님을 경배했던 것처럼 중국이 대한민국이 또 일본이 그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세계 열방을 책임질 수 있는 한국교회, 중국교회, 일본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가 우리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 모든 것을 먼저 구한 어르신들에게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달라고 잠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방학합니다. 흩어져 있는 동안에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신 그 놀라운 약속을 붙잡고 세계 열방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중국을 축복합니다. 일본을 축복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합니다. 교회들이 함께 일어나서 협력하여 주님의 귀한 지상 명령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의 기도 때문에 속히 앞당겨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잡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어르신들에게 하나님 신비한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께서 주신 지상 대명령을 붙잡고 연로하지만 골방에서 교회에서 기도자리에서 기도하기로 결심하며 이전을 출발하는 사랑하는 어르신들 위에와 모든 권속들 위에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와 저 북녘 땅 위에 일본과 중국 위에 세계 열방 끝까지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